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죠. 사실은 어제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벌써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고향으로 이렇게 귀성을 하기 시작했고, 아마 오늘도 보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계속 한때 확산되고 있고, 거리두기도 4단계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시국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이동률이 작년 추석에 비해서 3.5%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적어도 3,200만 정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거의 맞먹는 수준에 지금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국 도로가 그냥 귀성길로 꽉꽉 찰 것이고, 교통도 굉장히 혼잡하고, 코로나가 전국으로 이거 확산되지는 않겠나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아무리 혼잡하고 복잡해도 이 고향을 찾는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거 생각하니까 설레고 막 행복해서, 그래서 이렇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축제. 그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갖다 으면 좋겠어요? 한가위만 갖다 으면 좋겠대요. 한가위가 여러분 추석이에요. 추석이 왜 이렇게 좋으냐, 왜 축제냐? 한가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한가위이기 때문에. 한가위가 뭐냐면, 한가위가 그냥 한가운데라는 뜻이야. 한가운데. 음력으로 8월달 한가운데가 15일이에요 이걸 한가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때는 모든 농산물을 수확하는 철이 시작돼서 그냥 오곡백과가 막 햇가일이 막 쏟아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8월 음력으로 한가위가 풍성한 때인 거예요. 날씨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1년 중에서 최고 좋은 때가 이때. 그러니까 이 추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한가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기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축복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호세아서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라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너희들 아느냐, 이런 질문이. 물론 우리의 이 추석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은 교리적으로도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명절이 되면 늘 이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코로나 시국에 정말 어려운 시국에 또 두 번째 추석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추석 명절을 보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될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코로나 시국에 정말 명절을 보내기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추석 명절 때 꼭 해야 할 미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미션, 사명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코로나 시국일지라도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기뻐 흠량할 만한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다 명절 때는요 다 모였어. 그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다 사람들이 다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흩어졌던 부모들, 가정들,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갖고 명절날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피를 나눈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화목과 결속을 다지는 것이 명절이에요. 명절. 하나님 우리에게 명절을 명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명절은 모여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은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가족들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명절은 참으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날이 명절날이에요. 명절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요, 야, 형제들끼리 모일 일이 별로 없어요. 다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야, 이게 조씨 가면 이거 흩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카들을요 볼 일이 다들 바쁘니, 그러니까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어머니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천국 가고 나니까 아유, 그래서 이런 명절날이라도 모이지 않으면은 진짜 볼 일이 없는 거 이게요. 여러분, 명절날은 모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가족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에 사랑을. 자, 디모데후서 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들이 서로 함께 모여 사랑하고 돌보며 여러분 정말 가족들을 돌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명절날, 이럴 날은 두말할 것 없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함께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그죠? 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하여간 이번 추석 연휴 기간만큼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만 있어다오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의 지침이고 뜻이었다. 그래서 고향 방문,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조차도 좀 자제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렇죠. 제가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거리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렸어요. 자, 이런 현수막들이 걸렸어요. 올 추석에 안 와도 덴데이. 이게 덴데이가 어느 사투리죠? 경상도 사투리 맞아요? 저런 현수막들이 거리에 걸렸어요.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이번 추석은 오지 마라.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단다. 국회의원도 보니까 올해 현수막 하나 걸었더라고요. 자식들아, 이번 추석 새로 오면 불효다는 거예요. 불효. 제가요 인터넷에서 이런 현수막들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슬프고 짠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들을 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하여 오지 말라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작년에요 귀향을 말리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추석 맞이할 때, 그때 그 현수막 중에서 가장 악권, 전국에서 1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충청남도의 청양에서 붙은, 군에서 붙인 현수막이었어요. 그 현수막이 뭐냐면 이런 현수막이에요.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현수막이에요. 제가 보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유행 가사를 패러디해 갖고 아마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 찾아서 고향에 오는 게 불효라는 거야. 불효.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막 그냥 막 붙였어요. 거리마다 붙였어요. 예. 여러분 근데요 저 연수막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 사실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명절 때 오기를 간절히 손꼽아 기다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요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손자 손녀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4단계고 그래도 아무튼 자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손꼽아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현수막에 가장 상처를 받은 분이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들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현수막 보면서 아파하시는 부모님들, 자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대요. 자, 이게 이제 노인의 대학에서 걸은 현수막인데, 자, 코로나야 지구를 떠나라. 나는 아들 딸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올 추석에는 안 와도 돼. 코로나 정말 믿다. 저런 현수막을 보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부모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설교도 되려나 부담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여러분 이럴지라도 우리가 고향을 가서 부모를 찾아 뵙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백신 다 맞았고 나도 백신 맞았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가셔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교제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요즘은 명절이 되면요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선물만 달랑 보내고 용돈 통장에다 띡 하고 보내고 자기들은 놀러 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요 제주도에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놀러 가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20일 만에 20일만. 이야 20일만이다. 지금 제주도에 놀러 가는, 코로나 이전과 맞먹는 여행객들이 다 놀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부모 찾아 못 뵙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요. 놀러.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3,200만이 움직인다는데 그럼 3,200만이 다 고향 찾아 부모 찾아가는 이동 인구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들이요 아들아 백신 맞았으니 올 추석에 꼭 오거라. 이 설문조사에 가겠다는
자식들이 24%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 가족들끼리 집에서 쉬고 또 뭐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를 한다는 거예요. 놀러 가고 뭐 하여간 여행 가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은, 이런 통계가 사실이라면 사실은 다 그 핑계고 다 자기들 놀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특별할 때 부모 찾아뵙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효도예요.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럴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부모를 찾아뵙고, 명절은 부모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명절은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남 일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과 누님이 다 일찍 서울에 가서 돈을 벌러 서울로 갔어요. 사실은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일찍 다 서울에 가서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이 서울 간 형님이나 누님들이 딱 1년에 2번 설날, 추석날 오시는 거야. 그러면 참 온 동네 사람들이 추석날과 설날을 기다리는 거야. 왜? 시골에서 돈 벌러 간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들이니까. 저희 월항리에, 월악산 밑에 제가 살았는데요, 거기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버스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일요일날 밤늦게 8시에 버스가 들어와요. 추석날도 이제 그 버스가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버스를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야. 우린 막 일찍 나가서 운동장에서 그 버스만 기다리는 거야. 그 버스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타고 이제 오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8시쯤 되면요, 그 운전기사가요, 동네 사람을 알고요, 저 덕산면 고개를 딱 넘을 쯤 되면요, 막 크락션을 빵빵 눌러줘. 그러면 막 빵빵, 그러면 막, 야, 버스가 온다 그래갖고 막 함성이 막 터지면서 막 온 동네가 축제. 그러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버스에 막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막 선물을 한 보따리씩 가져와. 그 당시에 좋은 선물이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라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뭐 별게 다 들어있어. 그거 안 하면 그냥 땡이야. 먹을 것도 많지요.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 때는 가을 운동회도 많이 했어요. 그때 추석날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추석을 맞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추석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서울 간 형님이 못 오신다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음식을 장만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요, 마루에 턱 그냥 주저앉더니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린 나이에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식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자식이 오지도 않다니까 음식을 만들 만한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만큼은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되네? 이것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고 우리 부모에게도 큰 효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좀 감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다 전하시고, 여러분 또 가족들과도 함께 모이면은 가족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들을 다 준비해 갖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서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행복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 추석 명절에 함께 모여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그냥 보내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석 명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 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예배지를 만들었어요. 예배지를 만들었는데 예배지를 가지고 말씀도 우리 감사의 말씀을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걸 가지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중에서 특별히 아직도 추석날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제사들을 다 적고 지혜롭게 좀 말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결단하고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드리는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가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정말 죽은 조상들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차려놓고 절을 하잖아요. 정말 제사를 드릴 때 죽은 영혼들이 정말 온다면 그렇게 우리가 음식 차려놓고 절도 해야 돼요. 근데 죽은 조상의 영혼들은 제사 때 오지 않아요. 정말 온다면 여러분 절을 한두 번 해야 되겠어요? 제사상을 한두 번 차려야 되겠어요? 360을 정말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를 지내면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죽은 조상들은 오지 않지만 귀신들이 온다는 거야. 귀신들이. 우리가 여러분 제사상을 차려놓고 인격적인 절을 막 하게 그러면요 귀신들이 옵니다. 귀신들은 다 저주받은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저주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요 이게 이 저주 덩어리예요. 어둠을 향해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이 저주받은 영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요 온갖 저주가 가정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와 갖고요 행복을 도적질하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도적질하면 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화목을 도적까지 하면 가정들이 막 싸우고 막 난리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여러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못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가정에 있으면요 가정복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 귀신들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을 보내기를 정말 원하시면 단호하게 우리 제사를 내려놓고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미션을 좀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미션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전도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불신 아버님, 어머니, 불신 남편, 아내,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또 예수 믿다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또 신앙을 떠났던, 교회를 떠났던 우리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족의 신앙을 회복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명절 기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됐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의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지 잠깐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을 먼저 구원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시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예정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보낸 가정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예정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계세요. 간수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답해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너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씀은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 전도자를 보내셔 복음 듣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적어도 우리 가족들을 창세전에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요, 나는 가정의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가정의 믿음의 파수꾼인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이 창세전에 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왜 아직도 믿지 않는가요? 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까? 왜 내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다 택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가족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가족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나는 기독교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또 누가 꼴보기 싫어서, 뭐 등등 시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세상 신 마귀가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들을요, 이렇게 보재기를 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재기를 씌워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복음을 들으면, 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씌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재기를 걷어내야 돼요. 이 결박을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 결박을 풀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영적 무기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결박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가족 구원은요,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할 때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금할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결박에서 풀어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예수 믿고요, 7년째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어요. 7년간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완고하셔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냐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구원시키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15층 아파트에 계셨는데 10층 아파트에 할머니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다리를 다쳤었어.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거예요. 야,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좀 휠체어를 좀 밀어달라고. 그러니까 착한 우리 어머니 휠체어를 밀어줘요. 주일날이 딱 되니까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휠체어 좀 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밀고 교회까지 간 거예요. 첫 주는요, 교회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시고 들어가고, 둘째 날도 그랬어요. 셋째 주에는 할머니가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와. 그래서 교회 뒤에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당 뒤에 앉아갖고 예배 드리다가요, 말씀 듣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권사 돼갖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셨어요. 야, 기도하니까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을 하셔요. 뭐냐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게 사랑을 섬기면요, 가족들이 감동이 받거든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 문이 열려요. 마음 문이 열려야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안 들려요. 마음이 닫히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으란 말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마음 문이 다 닫힌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이런 소리 들은 거 싶은 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니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뭔가 좀 다른 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달라는 게 없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챙기고, 똑같이 집안일에 책임도 안 지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닫혀.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려면 사랑으로 섬기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문이 열리면, 그 마음문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감동이 될 만한 좀 선물을 좀 다 준비해 갖고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면 입술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직접 입술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 도를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요, 다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정확하게만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장례집을 이렇게 가보면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가지 못하는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럴 때 보면요, 아니 저분이 정말 집사님이시고 믿음도 신실하고 분명히 가족을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됐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님이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자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날 아침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복음을 좀 전하라고 제가 복음 설교를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복음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읽기만 하면 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읽기만 하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갖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한번 읽으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제가요 우리 누님을 전도했어요. 우리 누님이 지금 전도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신학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님이 굉장히 완고했어요.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큰 술집도 하고요, 막 신기가 있다 그래갖고 신을 받으라고 그래서 무당될 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 막내인 내가
막 예수 믿어갖고 정말 이게 망했다고 막 그랬던 분이 우리 누님이에요. 제가 추석날 저녁에 누님한테 이제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물었어요. 누나, 막내인 내가 왜 목사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 예자만 나와도 막 이런 분이 왜 내가 목사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간증을 막 쫙 하니까요, 간증은 듣더라고요. 왜? 막내 이야기니까. 다 간증을 탁 한 다음에 제가, 누나도 내가 만났던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눈물로 간곡히 호소했어요. 그랬더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저희 누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야, 그리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막 운전하다가요, 막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좋은지 막 차를 딱 세워놓고 막 울고 그랬대요. 결국은 어느 날 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내 남은 성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갖고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번 추석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